이제 빌레몬서를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분이 빌레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가택연금 중에 만나고 회심했던 오네시모. 그런데 주인에게 가면 어떤 위험에 처할지,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데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주인에게도 복음을 자신이 적용할 기회를 주고, 그래서 이 빌레몬서 한 33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 짧은 편지, 한 장짜리 편지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향한 긍휼과 용서의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네시모, 그 종인자도 구명하고자 애쓰는, 그래서 얼마나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도록 겸손히 자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높여주며 칭찬하며 간곡히 부탁하며 어떤 손해도 내가 다 배상할 테니 제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달라는 그런 간곡한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께서 쓰셨습니다. 바울이 언급되어지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친필로 썼다고 나옵니다. 친필로 서명한 정도가 아니라 빌레몬서만큼은 대필이 아닌 직접 친필 서신입니다.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복음을 전한 그대로 지도자가 사느냐 그걸 적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진리의 복음을 따르는 모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서신이었기 때문에 한 장짜리지만 친필로 써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만 들고 가라고 하지 않고 같이 동역하며 편지를 들고 갔던 두기고와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선처해달라는 그 부탁을 이 골로새서와 함께 빌레몬서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예배장소로도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사랑과 섬김이 넘쳤던 그 빌레몬,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사랑받는 자란 뜻인데 그분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편지가 이제 이 빌레몬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셋집에 감금되어 있을 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노예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노예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노예는 붙잡히면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도 있을 만큼 두려운 그런 적용을 하는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15절에 보면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종이 도망오면 주인에게 보낼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돌려주지 말고 돌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법은, 율법은 이렇게 긍휼의 법입니다. 그런데 돌려보냅니다. 로마에 소속되어지는 그런 이 도시에서는 이 만연해 있는 그 제도 속에 어떤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사랑과 믿음을 먼저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를 만나서 회심했고 그냥 제자라고 할 만큼 너무나 변화된 걸 간곡히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제발 용서해 달라고,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혹시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추후에 석방돼서 골로새를 갈 테니 그때 숙소 마련해달라고 기도 부탁까지도 하십니다. 이때 빌레몬서가 어떻게 이렇게 개인적인 서신이 성경 안으로 들어왔는지, 에베소서에서 보통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많이 이렇게 모아졌는데 수집되어진 그거를 에베소 지역의 감독이 수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2세기 교부 이그나티우스 그분께서 말할 때 에베소 지역의 감독을 이름을 오네시모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오네시모 감독은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지고 그 감격 속에 주님의 충성된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감독까지 되어지고 바울 서신을 모아서 자기 그렇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진 그 사랑을 감사하는 편지를 같이 수집한 분이실 수 있다고 봅니다. 첫 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 사랑받는 형제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혀 있다고 합니다. 노 사도가 갇혀 있으면서 힘들어하는 그것 때문에 제자로서 안타까워할 때 젊은 디모데인데도 형제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사랑하고 동역하면 나이를 불문하고 신분을 불문하고 다 형제일 수 있고 다 가족일 수 있음을 복음으로 전했으니 그 복음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그렇게 스승이 제자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간청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죽어 마땅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하나님 가족의 형제로 교회 공동체를 받아들여졌다면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용서로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커서 작은 용서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문안 인사를 3절까지 보시겠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혀있는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받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다고 자매 아비아 함께 병사된 아키포 부인과 아들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키포는 골로새 지역 지도자라고 골로새서의 문안대에 나와 있긴 했습니다.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에게 들어봤더니 어쩜 그렇게 사랑과 믿음이 넘쳐나고 있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성도들이 형제 빌레몬이여 성도들의 마음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제자인 당신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 얻었다고 막 칭찬으로 그렇게 높여주고 이제 용건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청하십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 너의 종 오네시모라고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와 동일한 존재처럼 너무나 소중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니 무익했지만 나에게 너무 유익해졌는데 너에게도 유익할 거라고. 오네시모라는 뜻이 유익한 자라는 뜻이 있는데 예전에는 종이었는데 도망치고 무익했고 괘씸죄에 빠져 있었지만 함부로 처벌할 게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죄로 죽을 자가 구원받았으니 유익한 자로 변화받았으니 제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으니 받아들여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은 이제 돌아와서 바울 사도를 옆에서 영원히 함께 하면서 도와주는 그 역할로 그렇게 함께 동역하고 싶은 그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돌려보냈냐면 용서받고 자유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바울 사도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먼저 그 죄 때문에 불편한 관계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나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뭔가 잘못했으면 사람과의 잘못되어진 관계도 풀어야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잘못되어진 관계 혹시 처벌한다면 처벌을 받고서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빌레몬에게 순종을 확신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그토록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신실한 제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스승이 동역자로 안다면 제발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영접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부탁한 것보다 더 행할 분인 거를 확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골로새서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동역자 마가 너무나 불편해서 오히려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갈라서게 만들었던 마가가 오히려 함께 있으며 동역자가 되었다고. 어떤 불편한 관계, 그냥 어긋난 관계도 복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마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다 같이 문안한다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이니 은혜가 너희 심령에도 넘쳐서 그 사랑이 넘쳐서 주님 앞에 같이 용서하고 함께 동역해 가도록 그런 용서를 부탁하는 말씀이 빌레몬서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죄로 죽을 자인 우리 원수조차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용서할 수밖에 없고 그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너무나 크신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조금이나 빚을 갚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이고 주님의 용서를 보이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에게 해를 끼친 무익한 자라도 유익한 형제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